네,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축복. 네, 그렇습니다. 어느 80 후반에 노모가 계셔요. 그런데 어느새 아들 나이가 환갑진갑을 지났습니다. 밖에 외출한다고 하는 아들을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요. 차 조심해라. 누가 뭐 준다고 받아먹지 말아라. 매번마다 이러는데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어머니 저 환갑진갑 다 지났습니다. 아니 노인정 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누가 안 잡아가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법한 얘기지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어도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끝없는 애정, 이걸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언사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가만히 뒤집어 보자고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나이 든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무엇같이 보여요? 애기 같아요. 그럼 애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많이 가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어느새 그 자식은 노년, 중년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히 어버이가 나이 들어서 눈 감을 때까지 가르치고 교정해주고 보호해 주실랍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다 중요합니다. 안머니요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에요. 연세가 드셨다고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호칭 어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이 큰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얼이 크다는 건 아시지요? 정신이, 가치와 판단력이, 감정이, 세계관이, 언어가 영글고 성숙하고 농익어서 향기가 있고 덕스러워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어느새 카네이션을 이렇게 변함없이 달고 있어요. 다 가슴에 카네이션이 달려있네요. 어른이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라면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되면 금상첨화예요.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과업이나 업적이나 태도를 바라볼 때 와,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격한 감탄사를 올려드리는 결과물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분의 고매한 인격이나 모습들을 볼 때 참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기도 하지요. 오늘날 자식들 입장에서 우리 어버이를 볼 때 우리를 이만큼 낳으셔서 길러주시고 이만큼 함께 하신 사랑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버이들도 안타깝게도 적지 않으면 심히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존경받아야 되겠죠. 물론 무엇을 할 때 엄청난 과업이나 누구든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위치나 역량을 드러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쉬운 건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자,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여겨 말도, 표정도, 느낌도, 반응, 태도도.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존중하겠어요? 똑같이 부메랑으로 다가와요. 물론 형식상 쇼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이미 금이 그어진 상대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존중받는 어른인가?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해가 있고 포용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젠 함께 할 수 있는 교감, 공감이 있는 존재여야 존중이 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커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앞에 부담드리고 걱정 끼쳐드리고 고민 끼쳐드리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할지 지혜를 들려주세요라고 찾아옵니까? 오래전에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란 이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른인데 고민스럽고 괴로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누구하고 풀어요? 그랬더니 제1번이 친구 동료입니다. 그들에게 내 고민스러움을 털어놓으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잖아요. 그런데도 털어놓고 이 얘기를 해요. 내 속 이야기 또는 내 치부 밑바닥까지. 두 번째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인터넷 검색을 한대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 익명의 의사소통 기관을 통해서 본인 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유튜브라든지 전문 서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식의 평생 우군아군은 누구예요? 밉내 곱내에도 평생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의 우군, 나의 같은 편, 나를 쌍수들어 그래도 품어주고 맞아주고 함께하는 아군, 우군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 뒤로 가 있어요. 걱정하실까봐, 괜히 부담드릴까봐, 속상하실까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새 부모들은 속 터놓고 편히 얘기할 수 없는 왠지 모르게 어렵고 어색하고 긴장되고 숨막히고 힘겨운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 된 우리가 남은 생애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형상을 보여야 될 모습일지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욕심꾸러기입니다. 뭐가 딱 본인의 목표가 설정되면 끝을 봐요. 끝까지 완수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직진입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유순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도 뭔가의 내면에 열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욕심쟁이, 고집쟁이, 어떻게 보면 완수형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고집 자아가 똘똘 뭉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가치가 옳고 내 의식의 기준이 옳다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랬던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본문입니다. 이때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축복을 해줘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메시지가 15절에 이 끝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의 고집이나 이런 거 싹 내려놓아요. 역시 어른다움의 기풍, 어른다움의 깊이 있는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틀렸어요, 잘못했어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이래 봅시다라고, 이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자아관과 의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캐논 표준인 이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5, 16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요셉에게 축복할 때 두 번이나 걸치는 이제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젠 요셉에게는 징조보예요. 징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지금 이삭이, 야곱이 요셉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야곱은 왜 이런 얘기를 왜 요셉에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놓고 볼 때 야곱은 147세입니다. 이때의 요셉의 나이를 얼추 추정하면 56세 정도 됐어요. 요즘 나이로 환산하면 147세라면 한 100순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령입니다. 초고령입니다.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 56세면 요즘 나이로 말하면 30, 50대 정도 한참 사회의 여러 여건의 중추 역할을 감당할 중요 인물입니다. 어느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총리라도 아버지 앞에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내가 나 길렀던 새끼잖아요. 네가 사회에 나가서 큰 소리하고 별짓다 해도 너는 내 앞에 뭐요? 자식이요, 자식.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셉은 사회의 중요한 정치 인물입니다. 요직에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막 하고 함부로 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이 요셉을 거기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연령이나 위치나 직임은 나름대로 품격 있고 권위 있고 중요 요직에 있고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압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랍니까? 50대 후반에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옷매무새를 추스리고 이제는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아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사회에서 직장의 중요 요직을 맡았고 이 집안의 가장이고 아들의 이제 손주들의 아버지다. 그러니 네가 들어오니 너한테 내가 예를 갖추고 너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여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이니까 막 편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식이니까 우리가 경홀히 해서 되는 겁니까? 결코 아니죠. 이제는 야곱은 요셉을 깍듯이 다소 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불편함이 깔려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식의 중요한 인식이나 인정이나 모든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는 품성에서 이 요셉을 야곱이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일을 경험할 때 부모와 자식이 같은 업종에 있으면 부모가 일군 여러 가지 업종을 자식이 물려받을 때 생기는 오류가 많습니다.
자식은 마치 허드렛 일을 하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부모 눈에 볼 때 자식은 양에 안 찰 수도 있어요. 나이 든 자식을 향해 부모가 이런 언사를 쏟아붓는다, 있을 법한 얘기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는 대체 나이값을 언제나 할래? 너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또한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걸 보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자식에게 토로하는 어버이의 심정이라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자식은 지금까지 어버이로부터 받았던 여러 압박이라든지 내면의 고충, 애로사항들이 많지만 마음속에도 어느새 나이가 40, 50 이후의 세대가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줄로 압니다. 옆집 남자, 옆집 총각이나 아가씨에게 우리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해요. 이웃집 사람한테 우리 함부로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요? 내 자식이니까 아니지요. 그 나름대로 이 자식도 이 연령이나 위치나 여러 여건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속에 분명한 이제는 주관적인 사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을 신앙 안에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은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판단했을 거니까 너의 판단과 너의 결정을 존중해. 그러나 내가 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좋겠다. 네가 혹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아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도울 수는 없으나 내가 너를 위해 마지막까지 끝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거니 언제든지 걱정 말고 나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너를 어린아이처럼 잔소리하며 대했던 것 한편으로 미안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그 중심처럼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존중히 여기는 축복의 어버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젠 야곱이 요셉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기르시고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축복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 엄마 아빠가 신혼 때 이렇게 지냈고 고생했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겹게 지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건지셨다 또한 이제는 본문의 말씀에 기르셨다는 건 뭡니까? 기르셨다는 건 목축업을 말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목축에 종사를 했어요. 특히 양을 길렀어요. 그럴 때 야곱은 양을 기르면서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진 본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양은 방향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가늠을 못해요. 지혜가, 지식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고할 만한 것이 없어요. 뭐 소리가 우렁차다든지 또는 뭐 날카롭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양은요, 아시다시피 쉽게 잘 잊어버려요. 무지해요. 그리고 양은 아시다시피 오염이 쉬워요. 병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이 양의 생존에 필요하냐면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야곱은 이걸 안 거예요. 왜냐? 자기처럼 무지몽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도 능도 없고
쉽게 내면에 오염되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이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건지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환난에서 어려움에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엘 제도라는 친척이 친척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어요. 나를 건지셨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은 자기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 같았다. 네 아버지가 이런 인간에 불과했다.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 뭐하러 자기 수치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고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고생한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어렵사리 지냈던 과거의 눈물 범벅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겨낸 이야기예요.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뭘로 이겨냈다고 얘기해요? 내가 양 같아서 갈 길을 몰랐다, 고집쟁이였다, 사리분별 못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오염되고 연약한 존재였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살아났다.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책임지셔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구약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예요. 과거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토가 된 게 있습니다. 출애굽 신앙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 누구예요?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건지시고 지켜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깜깜한 저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혀주셔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열어주시니 자녀들아, 후손들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우리가 고생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이 복음을 붙잡아라. 야곱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아, 힘들지? 너 고생했지? 어려웠지?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너한테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붙잡아야 돼. 나를 봐.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내가 그때 일어났어. 내가 그때 넘어왔어. 내가 그때 뚫고 나왔어. 얘기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야 돼요. 아들아, 딸아, 우리 집안에는 신앙 안에 고난을 이겨내는 DNA가 있단다. 알다시피 내가 이러저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젠 이 신앙의 힘이 이만큼 위대하니 너도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말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돌보신 하나님 붙잡아라. 아멘. 이 메시지들을 어버이들이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화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하는 일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가 삶에 부딪힐 때 병들 수도 있어. 사고를 당할 수 있어. 혼자 놓일 수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실 하나님 붙잡으려무나. 그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는 귀한 축복의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을 주는 어버이가 됩시다. 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엇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크입니다. 복은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총기와 감정과 지각과 여러 감각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녀들이 들어서 좋은 소리가 뭔가를 어버이가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해주는 어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놀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곤충 가운데 바퀴벌레를 엄청 싫어해요. 혐오스럽죠. 온갖 균을 옮기고 있으면 완전히 박멸해야 됩니다. 그냥 멸이 아니라 박멸이요. 씨를 말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퀴벌레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네요. 바퀴벌레 이 얼굴에 보면 앞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수염처럼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더듬이에요. 더듬이. 이게 레이더이기도 하고 감각 기능이기도 하고 눈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의 분위기나 공기의 기류나 여러 여건을 감지해서 튀어나가고 날아가고 도망치는데 재빨라요. 그런데 이 더듬이를 바퀴벌레가 늘 민감하게 간수하게 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발로 이 더듬이 한쪽을 끌어다가 입으로 침으로 해서 닦아요. 이걸 수시로 해요.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축복이 뭘까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격려, 축복, 긍정, 소망, 생명의 언어의 입술이 부모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연세 드셔서까지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은 이제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 나이가 어리다고 야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중요한 것이 축복, 존중하는 언사의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축복의 어른으로서 살기를 결단하실 때 어버이로서 존경도 받지만 존중받는 어버이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없는 행복의 소리가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세대로 이어졌던 행복의 에덴처럼 복 있는 가정의 현장이 바로 결단한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식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고난의 스토리지만 하나님 안에 고난을 이긴 승리의 스토리가 각인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서 야곱의 가정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